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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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제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실패하는 삶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한 불행한 제사장의 이야기이죠.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넘겨주게 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당연히 아들들에게 넘겨줘야 할 제사장 직분이었지만 자녀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불행한 사건이죠.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삶과 실패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서 그 비대면 예배들을 드린 교회들이 한동안씩 그랬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새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은 무엇인지 먼저 엘리의 최후가 어땠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해보죠.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 8절 새 번역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몸 곁에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다음 장 4장 17, 8절에 보면 쓸쓸하고 안타까운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최후라고 할 수가 있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당시 3만 명의 보병이 희생당했다는 보고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런 비극의 엘리와 그의 자식들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숨기지 않죠. 그렇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5가지 잘못을 짚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함께 비교해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죠. 사무엘의 그 사무엘상 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사무엘의 탄생과 연결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한나가 괴로워하며 주님의 집 곧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곤 했어요. 보통은 흐느껴 기도할 텐데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렇게 훈계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사무엘상 1장 17절 중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첫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상적인 삶을 엿볼 수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피고 혹시나 성전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찾아내서 내쫓을 만큼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 또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며 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들어왔는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야기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장면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한탄함에 절망에 빠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슬퍼하는 상황을 다가가서 위로해주지 못하죠. 오히려 윤리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고 훈계하는데 사실 이해 없이 당시 한나를 오해한 처사이기도 했죠. 이 장면에서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실패를 봅니다. 엘리는 성전에 와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성도와 이웃에 대한 온전한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눈이 열려있지 못했어요. 고명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는 명령은 성전을 혼란 없이 지키려는 충성된 마음일 수 있지만 성전을 찾아와 통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닿지 않는 충고, 잘못된 충고입니다. 잘못 본 것이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가 보이고 서로 감싸며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 보이고 법이 보이고 윤리가 보이기도 하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여러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접적인 상황을 외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 중 하나는 사람에게 기울여야 할 관심이 교회 유지나 법 준수, 윤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물론 이것들 역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바르게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으로 틈이 없도록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직분자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집중하다가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바로 그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에 공명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느니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이 말씀에 엘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엘리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던 당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여러 봉사로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말씀이 없어요. 환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기 일방적인 소통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죠. 근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전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까닭이죠. 먼저 사무엘상 2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주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뒤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가문에게 일어날 일을 재차 말씀해 주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에게는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다는 구절을 빼놓지 않습니다. 시들어가는 인생, 시들어가는 신앙생활, 죽어가는 위기 신앙생활을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귓전을 때리지만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딘 마음 때문에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 신기하게도 엘리 제사장 역시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죠. 성도들에 대한 공감이 없던 것, 공명이 일어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과도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뎌진 양심 때문이죠. 무뎌진 감각.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의 또 다른 문제는 신앙을 알고 있었을 뿐 참다운 신앙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오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3번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9절이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40년씩이나 심호했으니 그렇겠죠. 3번이나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알려주었죠. 그 정도로 신앙의 지식이 많은 엘리 제사장.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식이 있어 가르쳐 줄 수는 있었으나 실제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 지식은 있었는데 가르쳐 줄 수는 있었는데 실제적인 만남과 본인의 경험이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혼수를 들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체험한 신앙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죠. 또 누군가의 신앙 경험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동적인 신앙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러 있거나 지식적으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선포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신앙생활은 나의 생활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 나와 하나님의 은밀한 접촉,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ing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적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한마디로 모양과 틀만 있지 생명이 없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대항하려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앞서 나가기만 하면 많은 적군이 물러나고 패하는 사건을 전해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상황에 적용하려고 했죠. 그러나 정작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그만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그들 역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들은 그들의 현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의 사건과 결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과거에 멈춰 있었다는 것,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의 축적도 아닙니다. 현장의 경험이자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전수와 회개가 수반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죠. 네 번째로 엘리의 실수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력 없는 신앙의 자녀들에게도 전가가 되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댔고 여인들과 동침했고 탐욕을 부렸고 성전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 이루고 경고했지만 아들들을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의 또 다른 실수. 엘리의 분명한 잘못 하나는 자식들은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했어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주님 품에 거하게 하는 데 실패합니다. 함께하는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잘 키워냈으면서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엘리의 실패였다라는 것.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교육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죠. 엘리의 모습도 이와 같았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봉사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주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 다섯 번째로 엘리 제사장은 결정적인 문제, 엘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없었습니다. 3장 18절 내용에 보면 이는 야훼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새 번역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언뜻 보면 멋진 신앙 고백 같은데 이 고백이 엘리 제사장의 패망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3번 물었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여호와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밤을 지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압박까지 하죠. 네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사실 사무엘은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와 그 가문의 패망 소식, 심판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모든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대답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야훼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분은 주님이시다.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고백 같지만 엘리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야 마땅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와 제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경험하고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심판 예고는 엘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 직접 전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당시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 엘리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엘리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의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상 3장 18절이죠. 이 말을 할 뿐이었어요. 고상한 신앙 고백 같지만 불신앙스러운, 포기한 마음입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듯 화려한 신앙적인 선언과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신학적인 논쟁으로도 얼마든지 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 직분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고상한 신앙인인 척하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는 회개를 적용하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 자신은 빼놓고 이야기해요. 남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보이죠. 마땅히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해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회개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자신에게는 회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직분자들이 이루기가 쉽다라는 것. 엘리 제사장은 높은 종교적 위치에 서서 화려한 신앙적인 선언들을 했어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지식도 소유했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패망의 자리에 서죠. 신앙의 거대한 거목이라고 생각되었던 엘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의 자식들과 함께 패망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만 사망을 당하죠. 우리는 지금 새 세대가 도래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 신앙의 구세대 믿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세대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멋진 문장이나 선언은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건 아닌지,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박사를 따는 경우는 있는데 자신의 회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정말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는 과연 살아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경고하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니라.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회개하는 삶을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와 가슴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